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곡은 누구냐? 우리가 지난 시간 38장에도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 곡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곡이 특별한 어떤 나라 하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연합 군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던 제국, 여러 나라가 합쳐지면 그것을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국들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33장부터 오늘 이 39장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주권을 회복하시고, 또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시고, 또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앞으로 어떤 대적들이 쳐들어올 건데 결코 지지 않을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준행하게 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대적, 이 곡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계시록 17장 10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죠. 이 계시록 17장 10절에는 그 곡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곱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왕. 여기서 일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완전수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대적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드렸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곱 족속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섯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망했고. 이 다섯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애굽,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또 멸망시켰던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아주 중요한데 헬라 제국이라고,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이 다섯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는 지금 현재 있고, 이 하나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에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로마 제국, 거대한 나라였죠. 그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건 모른다는 겁니다. 훗날 미래에 찾아올 하나님의 대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침략하고 대적할 무리,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무리가 올 거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곱 왕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그러냐? 마곡 땅에 있는 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에스겔이 예언한 곡은 누구냐? 이 대적들 가운데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시대에 예언하고 있는 곡이 누구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스겔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솔로몬 왕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벨론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뭐로 잡혀갑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금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시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까? 바사왕 고레스,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지은 이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제1성전이고, 두 번째 무너진 이 솔로몬의 성전, 바벨론이 무너뜨린 이 성전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지고 평안하게 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스겔의 예언은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여기 또 다른 대적이 찾아와요. 마곡 땅에 곡이 쳐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 대적이 누구냐? 그 제국이 누구예요? 헬라 제국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사를 통해 배웠죠. 지난 시간에 어려웠을 텐데 오늘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위대한 마케도니아의 왕인데,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합니다. 바사를,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이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싸움은 잘했는데 오래 살진 못했어요. 33살에 그만 죽었습니다. 그 나라가 4개로 갈라져요. 이 4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립니다. 그 왕 가운데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 수룹바벨 성전 안에다가. 이 헬라가 온 세상을 통일했기 때문에 종교도 다 헬라식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인데, 이 가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에서 마카비가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오래가지 못했지만 100년 정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마카비로 인해서 성전을 회복한, 이방을 몰아낸 그 승리를 기념합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냐면, 에스겔의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를 당하고 있는 시대인데, 장래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회복된 나라가 다시 이 헬라 제국의 셀레우스크 왕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마곡 땅에 있는 곧 헬라의 무리들을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모르면 지금 이 예언을 막연하게 하나님의 대적들을 몰아내시겠다는 예언으로만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7절부터 8절을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누가 와도,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쳐들어와도, 헬라의 대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땅을 더럽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카비를 통해서 그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셨다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에스겔서는, 구약의 에스겔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돼요. 왜 그런 연관이 있냐면, 에스겔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에 누가 무너뜨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다른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쳐들어와요. 그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누굽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성전을 무너뜨려요. 어떤 성전을 무너뜨리냐면 수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BC 63년에 폼페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성전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마카비 전쟁, 독립전쟁으로 일으켰던 그 독립국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우리가 아는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 분봉 왕이라고 로마의 황제가 그냥 거기를 통치하라고 세운 왕이에요. 그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마음, 민심을 얻으려고 다시 한번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이름이 어떤 성전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 왜 헤롯 성전이냐면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어요. 첫 번째는 누가 지은 겁니까?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 네 번째가 없어요. 세 번째까지만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성전에 들어가서 예언하시고 활동하실 때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을 누가 무너뜨리냐면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는 황제가 됩니다. 어떤 황제가 되냐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굉장히 중요한 황제입니다.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그들을 진압하고 성전을 도리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립니다. 헤롯 성전을. 그래 지금은 뭐만 남았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유대에 가면 그 벽만 남아 있잖아요. 그 헤롯 성전을 이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 나중에 도미티안 황제가 되는 이 장군이 와서 또 무너뜨립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이다.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 모든 제국들, 열방들을 뜻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티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고통당하는 7교회들, 핍박 가운데 7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어떤 책입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왜 에스겔서와 비슷하냐면, 지금 역사적인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이 비슷해요. 에스겔 시대의 성전이 무너졌죠. 솔로몬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마찬가지로 헤롯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처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대로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제국의 침략을 바벨론에 빗대고 로마의 황제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빗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날이라 그랬거든요. 그날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그날이 바로 미래의 요한계시록 시대에 벌어질 이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에스겔의 예언은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모든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침략을 당할 때 그 모든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로마의 티투스가 도미티안, 이게 도미티안 황제거든요.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로부터 313년, AD 313년,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콘스탄틴이라고, 콘스탄틴 황제, 콘스탄틴 대제라고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데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이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독실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의 박해가 없어지고 오히려 로마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왕성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바벨론의 핍박을 떠올리면서 바벨론의 핍박을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통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언제냐? 자, 9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들을 몰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그날이 언제냐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영광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심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 종말의 심판의 순간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날은 종말의 날이거든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는 그 모든 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언제냐? 이 그날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날입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죠.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또 그 외에 헬라가 쳐들어왔을 때,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그날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그 종말의 순간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날은 언제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종말하면 미래적인 종말을 많이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창조에서 종말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끝날도 있고 우리가 사는 우주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최후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개인의 인생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인생 영원하지 않잖아요.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세상이 무너지고 우주가 끝나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날, 인생의 종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인생의 끝날인 죽음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눈을 뜨는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는 마지막 종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승리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종말 신앙은 현재적인 종말입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인데, 이 현재적인 종말은 어떤 날이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순간입니다. 왜 절망이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이 찾아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런 날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우리 속담이 이게 잘 표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 여러분 그런 날 경험하신 적이 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대군이 대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믿었던 하나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모든 희망이 끝나는 것 같은 날이 있거든요. 그 위기와 그 절망,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 그 나라, 그 개인과 그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어떤 대적, 마곡 땅에 있는 곡, 개인의 인생에서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뭐겠습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그런 삶의 문제와 질곡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예언이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속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또 미래에 어느 날 있을 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 모든 상황에 통틀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의 예언도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계시록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AD 70년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보면서 그들의 믿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거든요. 신앙도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 핍박과 절망과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처형을 당해서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살리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위에 보좌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로마 황제가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하늘에는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뜨리셨어요. 그 나라의 황제를 돌이켜가지고 로마 제국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종말 신앙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왜 문제냐면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종말의 메시지는 뭐냐?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그래서 오늘 에스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네한테 뺏어간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 우리가 받은 고난과 고통,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모든 눈물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픈 데도 없고 로마 제국의 창칼에 맞아가지고 몸도 찢어지고 눈도 다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몸도 고치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야. 인내하라.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메시지는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승리하리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의의 최후 승리다. 여러분,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쳐들어와 가지고 환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믿었던 하늘도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후의 웃는 얼굴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위기, 어떤 절망이 와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믿음을 언제 배웠냐면 우리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에서 배웠어요. 모든 희망이 끊어지더라고요.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포기하고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승리하게 하셔서 최후의 승리로 영광스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고 조건이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회복과 구원의 조건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입술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에스겔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날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왜 낙심하고 절망하냐면 나는 다 끝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그러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마곡 땅에 곡이 쳐들어오는 심판의 날, 환난의 날, 핍박의 날, 그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호와를 여호와로 아는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승리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해요. 준행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33장부터 3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면서 그들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붙드셔서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곡 땅에 곡이 쳐들어오면 항복하고 무너져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끝까지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과 심판 가운데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뭘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우상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준행하지 않고 멋대로 행했어요. 이걸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 죄 짓는 건 뭐 도적질, 살인 뭐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게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안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 거예요. 우상을 쫓으면서 행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행한 게 아니라 그들을 버리셨어요. 떠나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과 심판,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당한 건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떠나서 그런 거고, 다시금 그들이 회복하고 구원하는 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어떤 환난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교회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정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마곡 땅에 있는 곡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건지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공로로 자기가 잘해가지고 그 마곡 땅에 있는 곡과 대적들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언제 깨닫게 되냐면, 평안이 거하게 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없어졌을 그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뉘우치게 될 거다. 어떤 죄를 뉘우쳐요? 우리가 믿음 없었던 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건데 그때 당시에는 두려워했고, 이제 다 끝났구나 낙심했고 염려하던 그 모습을, 그 부끄러움을 품고 그 죄를 뉘우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로로 된 게 아니고, 우리는 배신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포기했는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번지점프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번지점프. 번지점프 할 때 우리가 그 줄을 붙들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아무리 꽉 붙들어도 그 번지점프가 떨어지는 그 낙차에 그걸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놓쳤는데 그 줄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놓쳤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평안이 거하게 되고 두려운 것들을 다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꾸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언제도 그런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할렐루야.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도, 실패가 찾아와도,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다시는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